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환하게 웃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 31일 주일입니다. 예, 딱 이제 3월이 끝났습니다. 뭔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2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 2장 전반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3절부터 저희가 참 한 달여 동안 한 절씩 살펴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2장 1절부터 지금 사실은 18절까지의 그 한 단락을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뭐 기억을 당장 해내십시오. 제가 뭐 문제를 내서 시험 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오늘 꼭 가셔서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함께 나눔을 들으시고 가셔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은 사실은 빌립보서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게 결론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좀 독특하게 아주 결론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오늘 제가 17절과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깔때기 아시죠 여러분? 깔때기에다가 물을 쫙 부어놓으면 결국 마지막에 쭉 흘러나오는 게 엑기스라 그러죠. 엑기스까지는 아니라도 그게 쫙 한 군데로 기결이 돼서 모아지는데 그게 바로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절부터 16절까지 잘 읽으셔서 어떻게 해요? 17, 18절에 이러이러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눔을 잘 들으시고 어디로? 집에 가셔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7절을 좀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좀 익숙지 않은 단어가 뭐가 딱 떠오르십니까? 전제, 그죠? 이 전제가 뭐냐면 그걸 전제로 하지 말고 이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이 레위기 23장과 그리고 민수기 15장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포도주나 독주, 술 종류 있죠. 그걸 이 다른 제물, 그러니까 이미 제물이 있죠. 제물이 있으면 그 위에 그 포도주나 그렇다고 제가 붓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만 포도주라면 그걸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이? 예, 이렇게 제물이 있으면 그 위에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 이 영적인 의미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도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 죄악으로 원래 내가 죽어야 하는 이 제물, 동물의 사체죠. 그 위에 포도주를 드리는 것은 지금 내가 비록 살아있지만 이제 내 온전한 삶도 이렇게 드리겠다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신약, 특히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2장 17절과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겠다는 순교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히 빌립보서의 배경, 그 배경이 어땠죠? 빌립보 성도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물질적으로 돕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기도로도 도왔고요. 또 그에 대한 감사와 보답으로 뭘요? 디모데도 보내고 에바브로디도도 보내고 그 편에 빌립보서를 또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그 편지를 전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의 문제도 또 바로잡고 격려도 하고 그리고 감사의 말도 썼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알고 있습니까? 결국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어떻게 됐죠? 순교했죠. 그런 결과론적 이야기를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제이라니까 그렇구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자기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드린다, 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 맞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재물 그냥 도왔잖아요. 그죠? 물질로도 도왔다니까요. 그래서 막 바울이 사장에 가면요, 그걸로 풍성히 썼다고 얘기합니다.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드린 제물과 섬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물질과 기도 등 그들이 믿음으로 행한 헌신에 너무 감사해서 그가 전제, 즉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다도 한번 그럴까요? 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 주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정말 뜻깊은 교회였습니다. 기억에서 도무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교회, 저에게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라니까요. 제가 1년 동안 떠나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막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도망 못 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막 장로님도 직접 막 오셔서 오시고 막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얼마나 이 설교 집사람들이 잘 막 설교문 쓰고 하는 걸 싫어한다면 좀 그렇고 힘들어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도망 못 가게 설교 보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또 녹화해서 보내면서, 제가 절대로 그 마음을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서 못 떠나게 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우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그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처음 세운 교회, 그것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의 첫 교회. 여러분, 늘 하던 것처럼 유대 회당에 찾아가서 어떻게 전도를 못 해가지고 빨래터,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 밖에 있는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 염료를 빨던 그 강가에서 뭐 했겠습니까? 자주장사가 그 위에 빨래했을 거 아닙니까? 염료, 그 자주색 염료 이렇게 염색하면 여러 번 빨아가지고 다시 하고 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 만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탁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변화시키고 난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되네, 즉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네 라는 첫 사인이 빌립보 교회에서 있었다니까요. 이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또 거기다가 이런 빌립보 교인들도 잊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믿음의 재물, 그 재물은 또 재물이죠. 재물과 재물의 차이를 아시죠? 어이와 아이. 그러니까 재물은 제사에 드리는 그 왜 짐승 사체나 이런 거고, 재물은 요거잖아요. 요거. 왜? 여러분, 그리고 또 섬겼지 않습니까? 어찌 이게 감사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의 재물을 믿음의 재물로 생각했다고 제가 질타하려는 게 아닙니다. 흔히 헌금 기도하면 이러잖아요. 하나님 드린 재물, 믿음의 재물 위에 축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드려진 믿음의 재물 위에,
그걸 누가 재물이라고 얘기합니까? 다 재물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몰아갈 때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고 이미 지금 눈치채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제 생각과 주장이 아닙니다. 제 생각과 주장이 있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성경을 정말 유심히 한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댁에 가셔서 1장 1절부터 최소 16절, 17, 18절까지 연결해서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다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즉 어떤 형태의 물질적 도움 혹은 기도의 도움이잖아요. 믿음의 재물을 믿음의 재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그 위에다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요? 자기 자신을 부어 드린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아니, 저희 교회를 섬기느라고 막 이렇게 재물 같은 재물을 내셨다고 제가 그 위에 제 삶을 온전히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월급쟁이 목사가 되는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들의 도움을 기반으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를 전제로 드리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한다.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분명 이 믿음의 재물은 믿음의 재물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점에서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혹은 오해, 그런 오석을 낳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는 빼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더하고 기억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뺄 것이 뭐겠습니까? 전제라고 했을 때 너무 자극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전제 이러면 포도주는 붉은색, 순교의 피, 막 이렇게 자동으로 막 나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조건 그렇게 연결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 목이 잘렸지. 목이 잘리면 피가 얼마나 나올까?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어. 그래, 포도주처럼 그 위에 막 쏟아 부어졌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극적인 이미지는 좀 가라앉히고 빼고 냉정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전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죠. 근데 이 포도주를 어디다 붓습니까? 땅바닥에 붓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혹시 성묘 가보셨나요? 꼭 아버지 많이 잡수이소 하면서 이렇게 술 막 이렇게, 그거 아니라니까요. 땅바닥에 그냥 붓는 게 아니라 재물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붓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로 드려진,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맞이한 짐승의 사체가 있어야 그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부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민수기 15장에 보시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제사의 제물 위에 그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 다 해당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번제만 드렸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반드시 포도주를 부어드린 다음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 믿음의 제물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기쁨으로 자기 삶을 부어드리고 싶은 믿음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아니, 누굽니까? 바로 그렇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바울의 죄, 빌립보 교인들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대속물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위에 부어드리는 겁니다. 나의 이 죄악, 하나님을 싫어버리고 나만 사랑하는 이 지긋지긋한 죄성을 끊어내시려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더 이상 뭘 안 잡아도 됩니까? 동물 안 잡아도 됩니다. 짐승 안 잡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믿음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미션입니다 하면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이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대속물, 믿음의 제물 되신다는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정말이지 사람의 죄악된 이성으로, 이 이성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의미가 안 믿어진다니까요. 도무지 안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대속의 제물이심을 믿어지는 것처럼 기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 익숙해져서도 안 되고 익숙해질 수도 없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믿음의 제물이 되셨음을 제가 믿으니까 나의 이런저런 요구,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 주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냥 자기 요구고 그 자기 요구가 될 거라는 똥꼬집이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전제처럼 부어진 지금까지 자신의 복음 전파, 그 인생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야, 나는 지금까지 전제처럼 막 부어져 가지고 막 예수님 앞에 막 드려진 삶을 살았거든. 그리고 앞으로 또 나는 마지막 순교를 향해 내 삶을 완전히 드릴 거거든. 이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울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붙잡은 그 믿음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 지금까지 뭐 붙들고 왔니? 지금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그걸 했습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부어드리고 있고,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있고,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삶을 섬김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이 순간 내가 지금 내 삶을 믿음의 제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드리지 않으면 나도 이게 내 종교적인 의, 순교마저도 내 종교적인 훈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혹은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미사라는 말을 개신교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는요 영어로 하면 월십이죠. 제가 원어민이 아니라서 원어민에게 이 월십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 이래저래 영영사전도 찾아보고 나름대로 봤는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한자로 하면 예를 갖춰 엎드리는 겁니다. 예를 갖춰 왜 엎드립니까? 뭔가 그분의 이름, 그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는 흠모, 그러니까 깊은 사랑과 경외하는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깊은 사랑과 그 경외하는 마음이 흠모하는 것이잖아. 그게 월십 들어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맹목적이잖아. 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니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합니까? 찬양을 왜 합니까? 뭔가 이루신 게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박수를 왜 칩니까? 잘한 게 있으니, 아유 하나님 잘하셨네요, 아우 예수님 너무 잘하셨어요 하는 뭐가 있어야 되니까 우리 월십하는 거 아닙니까? 그저 찬양하죠. 송축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루신 것,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월십,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그 예수님께서 믿음의 제물 되심,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그 사실이 든든하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깔려 있지 않고 그것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흠모, 감사, 사랑, 경외함, 그렇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지 않은 예배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 공연이 되는 거죠. 공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밴드 쫙 나와가지고 막 찬양대 쫙 서고 막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찬양 탁 하는 동안에 막 양쪽에서 막 그 찬양팀 쫙 올라오고 막 부목회자들, 장로님들도 쫙 올라와서 막 같이 막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막 그래서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런 거. 예. 여러분 그건 종교 공연, 그게 종교 집회, 종교 쇼, 엔터테인먼트 되는 겁니다. 진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죽을 것 같이 붙잡고 있어야 하고 그 십자가 위에 딱 서서 정말 그걸 붙잡고 믿음의 제물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리는 것. 내가 지금 이 예배도 우리가 전제로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제물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배에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제물 되심과 섬김이라고 돼 있죠. 믿음의 제물과 섬김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삶과 섬김이 내 삶에 그대로 또 드러날 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내 안에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내 삶을 통해 그 섬김이라는 형태로 그대로 드러날 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제로 부어진 삶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제물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심을 믿고 그 감격과 감사로 나의 삶을 일단하는 겁니다. 그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 바라시는 삶으로의 예배, 그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지난주 약속대로 이 기름 등불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걸 가져오면 또 자꾸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저는 집에 가면서 집사람한테 그래, 야 여보 봐라, 그때 이렇게 내가 탁 산다 그랬잖아. 자기 집사람은 그럼 말라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봐라 내가 봐라 내 말 듣지. 이러면 또 자랑이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면 또 집에 그 등불만 또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걸 또 등불로 몰아가려고 하니까 이 제 머릿속에서 자꾸 이렇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사실은 억지도 아닙니다. 이 심지가 탄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제로 드리지 않은 제사는,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나를 전제로 부어드리지 않은 제사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꼭 명심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에 불이 붙으면요, 멀리서 보면 빛으로 비치지만 가까이는 화재입니다. 화재. 그러나 심지가 타오르면, 즉 그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타들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빛이 됩니다. 빛. 조절 가능한 빛 있잖아요. 주님이 좀 더 활발 타게 하시면 활발 타게, 또 조금 돌리면 조금 덜 타게.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삶을 꺼트리시고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또 갈 수도 있고, 그 온전히 이제 여러분 주님에게 그 레버를 맡겨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참 이럴 때 이제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참 감사해요. 괜히 그런 거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름 등불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씀의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기 15장, 이제 읽어보시면 저 사람 저놈이라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저놈이죠. 뭐 어린데 저 앞에 있는 저 젊은 목사가 왜 이 민수기 15장을 언급했는지를 아실 겁니다. 여러분 원래 문맥은 1절에서 10절까지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1절, 2절,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꼭 1절부터 10절까지 민수기 15장입니다.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언제 있었던 일인 줄 아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저주로 다 쓸어버리겠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제사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더 추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약속의 땅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로 말씀하시면, 네가 비록 범죄했으나 다시 나의 약속을 붙잡고 제사의 자리로 나와 네 죄를 회개할 때 나는 반드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4절 5절 문목에 보시면 향기로운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제사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모든 제사가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다. 그 제물 위에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 1 흰이 1갤런하고 양이 비슷하더라고요. 3.7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1리터 정도. 한 900ml를 여러분 포도주 거의 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이야 여러분 뭐 어디 가면 뭐 싼 것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 포도주 한 병이 얼마나 그걸 그냥 콸콸콸콸콸 부어드리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무엇이 완성됐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뭘 드릴 수 있다고요?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제를, 우리 삶을 제가 하나님께 헌신해 드립니다. 제 삶을 내 삶 드리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거 없이 내가 드리는 헌신, 아무리 큰 헌신 해보시고 아무리 큰 섬김 해보십시오.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원 위에, 그 위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믿음의 제물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섬김도 기적처럼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예수님이 행하심으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부어드린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그 삶을 받으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전제로 기쁨으로 부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십자가의 구속, 그 완성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전 과정 그리고 생명조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전제로서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는 그 일, 바람, 소망, 소원 역시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전제로 이제 다시 드립시다. 우리 진짜 부어드리기 소망합니다. 부어드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깊이 덮어두고 어쩌면 포기했던 것들까지 있잖아요. 이제 이래서 되겠나, 뭐 지금 가능할까, 이런 소원까지도 여러분 그 포기한 것들을 주님이 주신 힘으로 다시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살리시는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실 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지는 그 전제가 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를 잘 아시죠? 예?
이 가사,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그렇죠. 지금 뭐 내가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지금까지 부족했어도 깨닫지 못했어도 주님은 믿음의 제물이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을 부어드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그 간구를 예수님이 받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 그 간구를 드려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니까요.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십자가, 그 믿음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림이 참 기쁨이 된다는 것,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니 내가 전제로 부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 주 이름으로 잡아주소서.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이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전제로 드립니다.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비록 내 삶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다시 믿음의 제물,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렇게 속죄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생명을 누리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신 주님, 나의 모든 아픔, 슬픔, 두려움, 부족함, 모자람, 이것을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나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 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의 삶 모든 것 영혼 전인격을 십자가 위에 부어드리길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 가정과 내 삶의 현장이 주님께 전제로 드리는 그 향기로운 삶의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음의 제물 위에 드리는 전제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 하나님 완성하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드리고 내 전인격을 드리고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간구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현장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나의 가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배우자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의 자녀를 받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접어두었던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다시 부어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전제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이루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키우고 주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늦은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길 나를 통해 살리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신실하신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의 제물 위에 하나님 그 섬김 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우리의 결단 아버지 하나님의 약간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여 이루소서 주여 이루소서 주여 이 간절한 기도의 소망을 이루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설시옵소서. 외백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를 위해 내가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 더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우리 꿇어 엎드립니다. 날마다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 나를 받으옵소서. 받으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오.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믿음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시지 않았다면 감히 나를 전제로 드리는 삶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삶을 믿음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여 그렇게 부어 드릴 수 없습니다. 영원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단번 영원 속죄의 은혜를 붙들었기에 부족하고 죄 많은 이 삶을 내 모습 이대로의 이 삶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그렇게 주님이 전제로 전 인생을 드려서 하나님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제물 위에 전제로 부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오니 내 삶의 현장, 무엇보다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위해 또 나아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나를 부어드림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그 십자가의 온전히 믿음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부어드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